자, 모세와 바로 사이에 벌어졌던 이 시범 경기가 모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지팡이 뱀을 아론의 지팡이 뱀이 어떻게 했어요? 삼켜버렸죠. 그럼으로써 모세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뒤에서 모세를 조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승리한 이 시범 경기는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10가지 재앙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보나마나 누가 이기는 싸움이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기시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바로는 게임 상대가 되지도 않는 그런 하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대들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냥 한 방에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버리면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출애굽이 목적이었다면 바로 끝내고 나가버렸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경기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또 한 구절 볼까요? 9장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존재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려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막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안달나신 하나님이신가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심으로써 먼저 히브리 노예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어떤 메시지 있을까요? 자, 바로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충분히 좀 더 일찍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얘들아,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 이제서야 구원하는 거 아니야. 나 힘 세. 능력 많아. 그런데도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로 힘들게 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애굽의 바로와 또 그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맛보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 가짜임을 드러내고 유일한 참신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는 목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뛰어나서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그랬다고? 천만의 말씀. 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작용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짜놓은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그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힘 자랑하면서 교만할 상황이 절대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지만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함께 따라 나선 애굽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땅의 모든 신보다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함께 따라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 나도 너 따라 교회 갈게.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 나서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난 별로 가고 싶지가 않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너나 잘 가세요? 그러면 안 되죠. 같이 가. 나도 데려가. 왜 난 가자고 안 해? 섭섭해 정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모두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봐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또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 어떤 분이지? 난 모르겠는데?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다른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막막하기만 했던 우리의 삶에 탄탄한 길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없었던 소망이 생기고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특권을 경험하게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반대로 계속 우리를 짓눌러 왔던 그 모든 두려움과 죽음이 해결돼 버리는 거죠.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이 정도 변화는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충분하지 않을까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산다?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를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르고 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소망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짓누르는 그 두려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냥 알지 마시고 힘써서 여호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힘써서 아셔야 돼요. 그 힘을 쓴다는 게 뭐예요? 뭔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노력을 기쁘게 해보실 줄로 믿습니다. 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예.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내십시오.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이제 흔들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강가로 나아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마도 이 바로는 아침에 나일강에 나와서 제의의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에게 제사의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일강물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 피로 변하게 됩니다. 붉은 피로 변하게 돼요. 그냥 빛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따라했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똑같이 맑은 물을 핏빛으로 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재빠른 손동작으로 약품을 사용했거나 눈속임으로 소량의 물을 피처럼 보이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바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7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예, 모세가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는 놀랐을 테지만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이적을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야, 그거 별거 아니네? 우리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폼 잡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물의 색깔이 변한 것쯤 가지고 자기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자기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별거 아니네. 네. 자, 그러나 반면에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 강 주변의 땅을 파서 물을 마셔야 하는 고통을 떠안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로 변한 나일강의 물고기들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떼죽음 당한 물고기들의 썩은 내가 온 천지를 진동했을 겁니다. 얼마나 냄새가 역겨웠겠어요. 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이게 뭐야? 나일강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어? 냄새가 나, 악취가 나, 물고기가 다 죽어나가네? 마실 물도 없네? 고통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피재앙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요, 생명의 젖줄이자 존재의 근원이었습니다.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자, 고대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의 97% 정도가 나일강 유역에 밀집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예.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삶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절대적인 삶의 기반이었어요. 예, 강가에 모여서 사는 거죠. 자, 애굽의 신화에 따르면 나일강은 크눔이라는 창조의 신이 지키고 있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이처럼 애굽의 신들이 보호하고 주관하는 생명의 젖줄이었고 신성한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바로도 나일강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 나일강이 그냥 신이에요, 신. 신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강, 나일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성한 강이 여호와라는 신의 명령 때문에 강물이 피로 변하고 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자 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던 그 강이 이제는 혐오스러워진 대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장부, 바로 애굽의 생명줄을 공격함으로써 나일강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나일강도 내 손 아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었던 그 요술에 안도하게 됩니다. 그럼 잠깐의 눈속임에 안도하면 거짓 평안과 거짓 만족에 안주하게 되고 동시에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주변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을 바로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에서도 보면 분명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대충 덮어버리고 괜찮다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냥 덮어두면 안 됩니다. 덮어두면 안 돼요. 그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책을 우리는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때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려고 하고 슬쩍 빠져나가려고만 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까지 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쉽게 끝날 문제를 그냥 놔두었다가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 내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감지가 되면 그냥 키우지 마십시오.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러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나 병원 가기 무서워. 그래서 병을 키웁니다. 더 큰 병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바로는요,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네? 맨 처음 지팡이로 겨룬 이 시범 경기 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술사들의 그 지팡이 뱀을 아론의 지팡이 뱀이 확 먹어버렸잖아요. 알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야, 이거 심각한데? 저것들이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을 거예요. 겉으로는 마치 아무 일 없는 듯이 모세를 무시하듯 자기 궁으로 돌아갔지만 바로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불편했을 것이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예. 자, 바로 이때에 신속히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내보냈다면 더 이상 문제는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 자,
자, 그런데 바로의 이 소극적인 대처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고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뭔가 사인이 있으면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냥 미루는 거예요. 에이, 괜찮을 거야. 별거 아닐 거야. 덮어버리는 거죠. 덮어두지 마십시오. 덮어두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정확하게 진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냥 놔두고 있으면 사단이 그것을 틈을 타서 문제를 더 크게 일으켜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 바로와 같이 문제를 눈앞에 두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어리석은 태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보이면 빨리 서둘러서 문제를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내가 할 일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아버리면 이 나라 말아먹습니다. 무조건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내 책임이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 많죠. 소 잃고서 외양간 고치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바로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습니다. 나중에. 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싶습니다. 자, 이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시게 되죠. 자, 출애굽기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내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있어야 할 곳 있게 해야지. 바로 내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라는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일까요? 무엇을 위한 자리일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로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애굽이 강제적으로 지정해준 노예의 자리라고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노예들이 있는 그 자리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어디를 보내라고? 예배의 자리로 보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막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예배할 장소로 보내라. 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시작된 이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좀 암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물개, 이파, 악독, 우매, 암초. 저만 외우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아요. 자, 출애굽기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네, 무슨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개구리 재앙으로 바로를 치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개구리 재앙. 자, 원래 개구리들은요, 나일 강가에만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들이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자 이것이 애굽에게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재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 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보호가 있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요,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 3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 시편 104편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파도까지도 넘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그때부터 재앙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춰, 거기까지야, 이렇게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경계를요, 자꾸만 허물려고 해요. 그 경계를 허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대로 경계를 허물어서 제자리를 이탈할 뿐만 아니라 다시 되돌려 놓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개구리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개구리들이 나일강을 벗어나서 애굽 백성들의 생활 공간까지 침범했다면 이 일이 얼마나 큰 재앙이겠습니까? 그럼 개구리 좋아하세요? 뭐 한두 마리 정도는 귀엽게 생겼네? 청개구리네? 이럴 수 있지만 개구리 떼가 몰려왔다. 자, 출애굽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개구리들이 집안 곳곳에 튀어나와서 음식을 더럽히고 또 잠잘 때 얼굴 위에 올라와서 방해하고 또 혹은 내 발에 밟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그 죽은 시체 때문에 썩어 냄새가 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벗어나면 그것은 이미 재앙입니다. 재앙이 시작된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넘어오지 말라라고 경계를 정해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특별한 경계를 정해주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결국 그 경계를 허물어서 제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의 시작이었는지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죽음이 그들을 지배했고 죄악된 삶이 그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거 하나쯤 따먹으면 뭐 어때서 이런 거 갖고 그러셔. 근데 그건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죠. 경계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거 따먹으면 너희가 경계를 허물면 정령 죽을 것이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들었어야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경계를 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들은 에덴 동산 안에서 옷 다 벗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죄송해요. 엉뚱한 상상을 해보게 됐네요. 네. 정말 에덴 동산에서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된 선택,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둠과 죄 가운데 방황하고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참함을 보고 계시다 못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원래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리에서 이탈한 우리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제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야. 그곳에 있으면 재앙이야, 고통이야, 아픔이야.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개구리 재앙이 벌어지자 애굽의 그 요술사들, 그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개구리들을 땅 위로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야, 대단한 실력이죠? 자,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여기까지. 예. 강에서 올라온 개구리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다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개구리 때 다시 돌아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못해. 올라오게는 할 수 있어. 그게 문제죠. 만약에 개구리들을 나일강가로 다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있었다면 바로는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무시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은 개구리들에게 원상복귀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실력밖에 안 됩니다. 원상복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야, 재앙 두 번째 만에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네요. 바로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자, 바로는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지만 개구리들이 나일 강가로 물러나가게 되자 또 다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살만하면 또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노예들 보내버리면 우리 어떻게 살아? 안 되지. 마음을 닫아버려요. 자,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사탄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까지도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사탄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도 끈질기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하고 못 가게 막습니다. 가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 영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사단의 계획은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못 나가도록.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가도록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야, 어떻게 그렇게 애를 썼는데 교회 한 번 못 와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이해하십시오. 사단이 안 놔줍니다. 안 놔줘요. 쉽지 않아요.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재앙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예수님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노력을 여러분 헛되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은 나를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으십시오.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면 재앙이 찾아온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계속 그 재앙으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같이 죽자. 이 사단이 전술이거든요. 나만 죽을 수 없어. 물귀신 작전. 같이 죽자. 같이 지옥 가자. 거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야? 난 내 자리 지킬 거야. 이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야.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를 나는 꼭 지켜야 돼.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이 자리를 꼭 지켜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